오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입니다. 말씀 짧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한국은 설 명절이죠. 제가 외국에 살다 보니까 이민자로 살아가는 삶이 어쩔 수 없이 불효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가까이에서 또 찾아뵙지도 못하고 또 한 번씩 인사드리는 것도 너무너무 어렵고 명절 때마다 이렇게 안부 인사하고 하지만 늘 마음의 한켠에 늘 죄송한 마음이 있고 늘 가지 못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부모님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분들을 잘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가 이제 고향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제 많이 바뀌었겠지만 지금도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교통 대란에도 불구하고 이제 명절이 되면 고향을 방문하고 집집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죠. 제가 어릴 때도 저희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이렇게 고향을 방문하게 되면 아버지께서 이 집 저 집 이제 인사를 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갈 때마다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모르는데 그 집에 가면 아버지께서 인사하게 하고 또 절하고 그리고 또 덕담도 듣고 또 그리고 세뱃돈도 받고 그리고 또 맛있는 음식을 내어주시면 또 맛있게 먹고 또 그리고 또 다른 집에 가서 또 그렇게 인사하고 그러면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분들은 늘 어이 많이 컸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어린 마음 가운데 어른들을 섬긴다는 것을 배웠던 것 같아요. 제가 설 명절에 저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이렇게 어른들을 섬기는, 부모를 섬기고 또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화만사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가화만사성은 명심보감에 나와 있죠. 그 뜻은 집안이 화목하면 만사가 이루어진다.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비단 많은 분들이 가훈으로도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세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똑같은 거예요. 집안이 화목하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으로 잘 양육하고 어른들을 섬길 줄 알고 이웃들을 돌아볼 줄 알고 집안이 화목하면 그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 있는 분들을 보면 이제 부모이기도 하죠. 부모이기도 하고 또 자녀이기도 하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이곳에 함께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도 언젠가는 또 이제 커서 결혼도 하고 또 부모가 되겠죠.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식으로서 첫 번째 계명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내가 원하는 말씀이든 내가 원치 않는 말씀이든 부모님을 신뢰함으로 부모님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공경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행동을 포함하는 거예요. 내가 네라고 대답했으면 그 대답한 거에 합당하게 반응하고, 부모님께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실 때 내가 그것을 알겠다라고 했으면 그 행동에 뭔가 변화가 분명하게 필요한 거죠.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3명의 특별한 대상들에게만 사용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왕입니다. 세 번째가 부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를 하나님 대하듯이, 부모를 왕을 대하듯이 그렇게 부모님을 섬기고 높이고 존경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0계명 중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5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나오고,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 인간관계에 대한 첫 계명으로 나오는 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전체 10계명 중에 약속이 있는 계명이 2가지가 있는데, 제2계명은 이렇게 약속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잘된다. 단지 뭔가 그가 계획한 일이 잘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의 모든 삶 가운데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그것이에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로 잘되게 할 것이다. 왜 10계명 중에 제2계명과 제5계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을까요? 상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생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포상제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이 그 사회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꼭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포상제도 중에 학교를 다닐 때 정말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쥐를 잡아오면 상을 줬어요. 너무 쥐가 많으니까 이 쥐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오죽하면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도 쥐를 잡아오면 학교에서 상을 줬다니까요. 국가에서. 그만큼 그것이 그때 당시에는 중요한 거예요. 나라의 복원과 나라의 경제 부흥을 위해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느 교회에 주일학교 다니는 한 어린아이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무언가를 열심히 이렇게 암송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빠가 궁금해가지고 제가 무엇을 외우고 있나 이렇게 봤더니 이 아이가 10계명을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제5계명을 외우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격하라. 그래가지고 아빠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한테 공격이 아니고 공경이야 라고 바로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묻습니다. 아빠, 공격하라와 공경하라가 무슨 차이냐? 어떻게 달라요? 라고 물어요. 아빠가 설명합니다. 공격은 엄마 아빠한테 덤비면서 말씀을 잘 안 듣는 것이고, 공경은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공경이야. 그러자 아이가 아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아빠는 할아버지에게 공경하지 않고 공격을 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완벽한 부모도 완벽한 자식도 없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치고 살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녀를 양육하는 일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거를 다른 번역본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마라. 자녀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대상은 부모예요. 그 아이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대상이 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는 상처 또한 깊어요. 많은 분들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들을 안고 살아가실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잘 돌보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자녀들이 싫어하는 것, 우리가 그들을 실망시키는 것,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대할 때 자기의 소유물처럼 여깁니다. 부모가 갑이에요. 자녀들은 을이고, 아이들을 너무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사랑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부모님의 사랑을. 아버지께서 굉장히 엄하셨지만 정말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사랑이 제게 상처가 되었어요. 한 번도 제가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는 동안 제가 원하는 옷을 사서 입어본 적이 없어요. 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옷을 입었어야 했어요. 검은색은 죽음을 상징하니까 안 되고, 빨간색은 피를 상징하니까 안 되고, 너무 귀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 부모가 일방적으로 자녀에게 주기 원하는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릴 때는 몰랐지만 제가 성장해서 보니까 그 사랑이 제 삶에 걸림돌이 돼요. 장애물이 돼요. 제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고 제 스스로 뭔가를 판단하는 판단력이 없어요. 늘 아버지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늘 시키는 대로만 해오는 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내가 내 주관을 가지고 뭔가를 판단하고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그것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신감이 너무 없어요. 늘 아버지의 강압적인 훈육 그 밑에 살다 보니까 늘 뭔가를 해도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어릴 때 얼마나 말을 더듬는 것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있는 부모 어느 한 분도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분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좋은 부모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좋은 부모가 최악의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 뜻대로 양육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삶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녀는 부모의 아바타가 아닙니다. 최근에 아바타 2가 개봉을 해가지고 언젠가 볼 텐데 아바타 1의 이야기를 보면 하반신이 마비된 전직 해병대원이었던 이 제이크 셜리라고 하는 친구가 등장하죠. 이 친구가 아바타 프로그램에 죽은 형을 대신해서 참여합니다. 그런데 하반신이 마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늘 삶의 큰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아바타를 통해서
처음에 그가 걷기 시작할 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동안 걷지 못했던 그가 아바타를 통해서 걷기 시작한 거예요. 걷기 시작하니까 이 친구가 그 뒤에 한 게 뭐냐면 마음껏 달리는 거예요. 마음껏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신나는지, 그동안 하반신 마비 때문에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했던 그가 뛰게 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 우리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어주는 아바타가 아니에요. 저희 부모 세대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자녀를 사랑해 주셨지만 그 부모가 못다 이룬 그 꿈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원치 않는 것을 전공하고 원치 않는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외국인 센터에 근무하면서 새롭게 직원들을 뽑을 때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 정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제1 전공과 2 전공이 달라요. 1 전공을 따라서 2 전공을 심화하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니 왜 대학교 때 전공을 이거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부모님이 원해서 그걸 했다는 거예요, 전공. 근데 해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녀를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창지기적 소명을 가지고 우리가 아이들을 존귀하게 대하고 하나님께서 그 각자의 아이들의 삶 가운데 주신 고유한 그들의 재능,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은사, 그리고 그들의 삶을 우리가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위에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옆에 함께 서서 함께 아이들과 함께 동행해 주는 것이 부모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은 가디언이에요. 아이들을 돌보고 아이들을 보호해주고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을 잘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길이 아니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막아주고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해주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주고 아이들이 스스로의 삶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아이들의 좋은 버팀목이 되어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가정교육의 가장 잘못된 예를 들 때 늘 등장하는 두 인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이제 선지자로 세우실 때 그때 당시의 제사장이 엘리였습니다. 근데 이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를 따라서 두 아들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제가 사무엘상 2장 12절로 17절을 읽어드립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가문에 그들이 태어나서 그들 또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는데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근데 여호와를 알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의 행실이 나빠서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 그 고기 중에서 이들이 먼저 원하는 것을 먼저 빼돌리는 거예요. 그걸 달라고 할 때 안 주면 강제로 빼앗겠다라고 지금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17절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을 멸시함으로 하나님께 가져오는 그 예물을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장 좋은 것을 먼저 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소식이 아버지인 엘리의 귀에 들립니다. 자, 그때 엘리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는 것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상 2장 24절입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에게 하는 말이 이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나이스합니까? 얼마나 젠틀해요.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지금 그렇지 않아요. 제가 사무엘상 2장 32절로 34절을 더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이 두 아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경멸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중에 너는 네 초소에서 환난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거다. 무슨 말이냐면 내 모든 후손들은 다 젊어서 죽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은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지금 이 두 아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들아 내가 소문을 듣자 하니 너희가 이렇게 한다며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을 양육할 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을 때, 아이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할 때 하지 마라 이게 아닌 거죠.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을 염려하고 걱정한다면 우리가 함께 정말 가슴을 치고 함께 아파하며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일 가운데 간절함으로 아이들에게 말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왜입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청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온전하게 세우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그 자녀의 삶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자녀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부모를 공경하는,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흐르는, 한국인들 안에 흐르는 그 사랑이, 그 효의 정신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